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복락이로도 얼전한 보고 끝까지 다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어리지회 주의 영원한 승을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니 주의 영원한 어리지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에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에 의지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희가 지닌 성경은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찬주라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릇이더라. 그러나 너희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의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이 그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까지 너희 수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노는 밤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이 목숨했으니 우리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더니 우리는 우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복을 보고 또한 말세의 만사 여기는 증거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안심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입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필요한 것을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어서 또 훈련 예배를 주님께 드리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에서 우리의 찬양 받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어서 오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에게 대한 이제 경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회사를 지키는 또 규례와 또 법도가 있죠. 또 나라에도 이런 그러한 헌법이 있고 또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라면 또 작은 규례도 지켜야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제 면접을 할 시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험에서 첫 번째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또 다른 데로 계속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취소당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면접받는 자가 들어오는 문에다가 이게 구겨진 이제 종이 조각을 하나 거기다가 이제 버렸습니다. 만일 면접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종이 조각을 옆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다가 썰을 엮는다 하게 되면 그는 첫 번째 시험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의 매니저가 해석한 데 이야기되면 회사의 필수의 규칙 중에 하나는 회사에 자기 집처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를 내기는 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우리의 첫 주일의 첫 수요일에서 이제 죄에서 구원 받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하는데 우선은 자신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제목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듭난 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듭난 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신뢰로 오늘 우리의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애굽의 사실을 크리스천들의 세상 죄에서부터 구출되는 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 인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올 때 그 사실을 바로 세례로 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서 크리스천들이 이제 세상 죄에서 구원되는 이가 동일시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벗어날 쯤에 남김 없이 구름으로 이제 가리킨 하나님의 강림은 은혜를 받고 홍해의 물을 통과하여 그 구름과 물 사이에 세례를 받아 그들이 구주이며 또 중보자가 되는 그때 당시에 모세를 이제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표하는 애굽을 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이 일은 마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에 의하여서 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또 연합되어는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정욕을 죽이고 천국의 행에 길을 떠난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물세례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죄악된 것에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 4절에서 보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에서 성찬에 대한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생존했고 또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물을 목마름을 면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성찬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라는 말함은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주신 이제 의미에서 신령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의미로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음식과 물을 먹고 광야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듯합니다. 바로 거듭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생명의 물로 오신 성령님을 인도로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보면 그러나 저희는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제 능력과 은혜로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로부터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시작해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고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민수기 1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가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기 하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에서 말씀한 세례와 성찬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과 현대의 우리 기독교 교회는 그처럼 서로 비슷한가 하면 또 심판에도 서로 비슷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세례와 성찬,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 먹구설을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것처럼 다 같은 비슷한 이런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내놓고는 이제 다 죽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 못 갔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이제 경고입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 못 가고 멸망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되었은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네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 죄로서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상숭배죠.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 숭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절대로 용서 못 받을 죄죠. 이는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서 기록된 금송아지 신뢰, 즉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여기며 다른 안락과 춤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했죠. 이와 같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마저 그 죄에 빠졌으니까 우리 현재 기독교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아니라고 단언하지 못합니다. 아론이도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으로서 지도층에 있었는데 모세가 산에서 갖다 내려가니까 금을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전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이제 지도층에서도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지상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목회자들도 타락하는 현상이 많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또한 이제 금전 우상 숭배 하면 아주 보편화되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세상에 올려 살면서 이 같은 현상을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문제 때문에 타락하는 목사입니다. 또 경제 문제로 이제 타락한 것이 바로 이제 금전 우상 숭배의 숭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LA에 있을 때인데 병원에 있는 이제 김 사장이라 하는 분인데 이분이도 그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하는 데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 벌이기만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이제 정부에도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저도 얘기를 해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병원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는 세상의 어떠한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하는가를 의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과 부모에 대한 이제 사랑입니다. 인간은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섬기라고 우리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식이나 부모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이고 이웃 사랑이 둘째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상숭배되는 것을 잘 찾아내요. 정말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천국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음입니다.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서 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유혹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것 때문에 음행죄를 범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광야에서 이르러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였죠. 단순한 간음에도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서도 또 이방선을 섬긴다면 또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또 어긴 거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간음을 피하여야 하며 더욱 이방인과 간음에서 우상숭배가 나오기 쉽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나 또 이슬람 신자들 같이 간음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통혼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들의 신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숭배를 할 수도 있는 불가피한 것이죠. 우리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솔로몬 왕도 다윗의 아들로서 그렇게 이제 참 대단한 왕이 있는데 이분도 애굽의 여자들 이제 와이프로 이제 그서 데려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애굽의 왕 이제 그 신을 섬기기도 했죠. 이렇게 인간은 어떨 때는 자기 모르게도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아틀란타에서도 이제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이 또 간음하였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란 건 말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계에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타 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9절에서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이제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을 하지 말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고난에 빠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연 저들의 원망을 듣고 저들을 도와서 우리를 도와주나 안 주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가만히 보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하고 하나님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보게 되면 저들은 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신자들에게도 신앙 때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생활에 들어가면서 주위에 박해 때문에 또한 신앙길에서 가는 길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상의 집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과연 하나님이 벌하시나 안 하시나 한 시험을 한 자가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 경고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도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언어장애로 또 신분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또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아틀란타의 한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10년 동안 이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기도를 했죠. 교회도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했는데 아직 해결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자기 노력으로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다가 돌고 하다가 또 내 힘을 또 해보고 하다가 결국은 또 안 돼서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중에 그때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서 그분이 정말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또 많은 이제 은혜로서 또 함께 해주었고 그가 그걸 깨달았을 때 참으로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을 굳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또 진노에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인데 진노에서 축복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도자들을 원망한 거죠. 다시 말하게 되면 그때 당시 모세를 많이 원망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다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3절의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라랑 나단, 아비람 등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 지도에 대해서 원망하고 결국엔 천사들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역시 바울이나 그 밖의 지도자들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반항하여 원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교회에서 목사나 또는 지도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뜻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원망하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내쫓고 당회의원도 내쫓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금 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제 전서 16장 15절 16절에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로 너희가 아는 줄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해서 교회가 깨지는 문제가 대부분은 지도자에 대한
이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도자라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는 한 지체라 한다 할 때 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고 싸우고, 저도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예수님과 관계되는 크리스찬, 그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정말 중요한 이제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말씀한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제 원인을 경고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의 신자들을 견고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향한 시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도 우상, 또 욕심이죠. 욕심, 환난, 또 당파 등의 죄에 끌려서 이제 들어갈 이제 또 시련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금방 섰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이제 우리 오늘도 세상과 같이 살지만 그때는 더구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우상 숭배가 타종교들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았고 또 욕심도 엄청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부에서 또 핍박이도 엄청 많았고 또한 이제 당파들 간에 엄청 많은 이제 싸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또 시험과 시련이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돌보시지 않는 이제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택하신 백성이 돼서 돌보지 않는 그런 불성실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죠. 때문에 시험은 얼핏 보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신자들이 엄습하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에서 이러한데 감당치 않는 일이란 매우 곤란한 것이로 그렇다고 해서 참기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에 가서 이제 어징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견디기는 어렵어요. 그러나 결국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사회에서 보면 담배를 끊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죠. 담배 끊기는 정말 어렵다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에 걸려봐요. 그러면 금방 당장에서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이제 보게 되면 다 이제 어려운 시험이 있대도 그걸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듭난 자라야 하며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크리스찬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신약의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맛보지 못하다는 역사적 신뢰가 다시 우리 크리스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제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말씀처럼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예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시험하여 타락하게 하며 또 죽음의 길로 가게 하여서 우리가 멸망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자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갈릴 수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결실을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늦어져도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격된 크리스찬이 되게 힘써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의 시험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원망하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여서 또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마음으로 작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가지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양육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여도 늘 주님께서부터 떠나 있을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의 주님의 상속자이므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시험에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감당하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마음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나온 얘기를 주님 목소리 아버지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으리. 주여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히 여기는 모두가 우리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심히 아버지를 사랑이 없잖아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 양철스 데뷔가? 어떤 날은 오늘은 좀 오늘 조용했는데 오늘 조용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제 잘하니까. 얘도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여자애도요. 얘는 어떻게든 나 봐주기 원하는 거야. 응. 관심 받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나이가 문제가 제일 치지. 나이가 섹스하면. 걔도 대현이에 좋으니까. 네? 걔도 대현이에 좋잖아. 아빠 목사님이랑.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최장암으로. 그래, 대현이 대현이는 남아있잖아. 멋있어요. 근데 진짜 그 색 있는 집에서 둘째가 제일 서러워요. 진짜 이뻐해줘야 되는 제일 치여. 막내한테 사랑받는. 이름이 디오네라는 게요. 저도 우리 그 유할머니 이제 옛날 예수님 믿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축복이에요. 큰아버지도 한 번 이제 믿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축복이에요. 자손들이 내려가고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어찌 살겠어요 우리가요. 못 삽니다. 됐다. 그럼 이번 주 점심은 준비 끝? 네. 오케이. 고구마를 썰고 드세요. 우리 자손들끼리 아멘. 수고하셨어요. 되게 어려워요.